오늘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3장 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표적 신앙에서 거듭남의 신앙으로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표적 신앙관의 그릇됨과 그리고 이 표적 신앙을 가진 니고데모를 등장시키셔서 성령으로부터 영적 새 생명을 얻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거나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있다는 이러한 참된 거듭남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 2장 23절에서 3장 2절에는 표적을 보고 믿는 인정받지 못할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3장 3절에서 5절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볼 수도 그리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참된 거듭남의 신앙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일 설교를 통해서는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셔야만 거듭남의 신앙과 그리고 영생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오늘날 교회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자, 이제 본문 23절을 다 같이 보시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그래요. 자, 예루살렘에 6월절에 이제 예수님이 계셨을 때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봤다. 무슨 표적을 봤을까요, 도대체? 표적에 대한 내용은 나오질 않죠. 그러나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단수로 번역을 했는데 원문을 통해서 보면 타세메이아, 그래서 복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표적만이 아니에요. 많은 표적들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다고요? 표적들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라고 말씀하는데, 아마 오늘날은 이 정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구원을 얻은 것으로 여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본문 23절에 그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말 번역은 좀 약해요. 그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하는 부분이, 자,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에피스티우산 에이스토 오노마 아우투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을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번역이 되느냐? 그 이름을이 아니라 그 이름 안으로 들어가서 믿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 안으로 들어가서 믿었다. 그냥 그 이름을 믿은 게 아니라 그 이름 안으로 들어가서 믿었다. 이것은 단순한 인정이 아닌 그의 이름 안으로 들어가는 이 신뢰적인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예수님을 그들은 표적을 보고 신뢰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믿은 그들의 그 아주 강력한 믿음이 주님에게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라고 하는 게 문제죠. 자, 그래서 이제 주님은 이런 표적을 보고 이렇게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아주 굳건하게 믿은, 주님 안에 이름 안에 들어가서 믿는 이러한 그들의 큰 믿음을 주님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그걸 어떻게 인정해 줍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는 다음 절에 나오죠. 자, 24절을 다 같이 보면, 그런데 결과는 의외로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도 원문을 같이 보시면 원문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우토스 데 호 예수스 우쿠 에피스튜엔 그 다음에
헤아우턴, 아우토이스 그렇게 나와요. 이 말씀을 원문대로 그대로 번역하면 바로 어떤 번역이 되느냐? 자, 그분 자신을 그들에게, 여기 피스티우센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의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를 써서 한 번이 아니라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 자신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그리고 이 맡기지라고 하는 단어가 23절에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단어와 주님이 맡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피스티오라고 하는 동사예요. 근데 이제 23절에서는 믿었으나 믿었다고 번역을 했고 24절에서는 맡기지로 번역을 했어요. 왜 그러냐? 이제 믿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을 하게 되어지면 좀 어색해요. 그 직역 자체가. 그래서 아마 그대로 이제 믿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을 하면 그분 자신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믿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는데 어색하죠. 그러니까 믿다라고 하는 단어를 맡기지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맡기지. 맡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피스티오라고 하는 믿다를 자신을 맡기다,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이런 의미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그 믿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관계인 것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저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본질에 이르지 못했고, 그리고 겉으로 나타나는 표적에 의존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24절 후반부를 연결해서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이는 왜 주님은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전적으로 의탁하지 않으셨느냐? 그 이유를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주님은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다시 말해 주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표면적인 게 아니라 중심을 아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앞서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나누었던 말씀이죠. 자, 그러므로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음에서 나며. 그런데 아무거나 막 듣는다고 생기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인정하는 거듭남의 신앙은 무조건 아무거나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로 그런데 바로 표적을 보고 믿는 이 사람들, 그들은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믿은 게 아니라 표적을 보고 믿고 따랐다는 것이죠. 자,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의 신앙은 결국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됩니까? 그것은 앞으로 이제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나누겠지만 6장 6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6장은 바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믿고 따르는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믿고 따랐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뭘 말했어요? 믿음의 말씀,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넘겨줬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죠.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목격한 현장에서 무려 몇 명이나 5,000명이나 주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바로 너희는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로서 오는 진정한 표적은 바로 나 예수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고
바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대속의 피가 바로 이것이 너희의 생명이다 라고 하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하는 이 진리의 복음을 말씀하시자 그들은 다 물러가고 말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고 하는 이 문맥적으로 보면 이 말씀에 모두가 다 걸려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런 문맥에서 나온 오늘 본문 3장에서 누구를 등장시켜요? 자, 1절을 다 같이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다 라고 말씀하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배경으로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파가 가장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과 모든 면에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파가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바로 유대인의 관원이면서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 당시 상황으로 보면 이 니고데모와 같은 아주 고위 관리죠. 고위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결코 쉬운 결단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니고데모가 이런 행함을 했을 때 그는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이건 자기가 속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일이고, 그리고 출세길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었기에 아마 니고데모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주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니고데모는 주님을 찾아온 최고위의 직분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아마 그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다고도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자, 이런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주님을 찾아온 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어떤 분으로 인정을 합니까? 본문 2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주님을 보고 뭐라고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그냥 세상 랍비도 아닌 어디로요? 하나님께로서 오신 랍비,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바로 주님을 하나님께로 온 선생으로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나사롯이라고 하는 그 시골 동네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로 온 분이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당시로 봐서 그래요. 자, 이만하면 된 것 아닙니까? 그죠? 아마도 오늘날 같으면,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아마 교회에서 장로로 세울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주님은 이런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본문 3절을 다 같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니고데모 너에게 내가 지금 말하는데 뭐라고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이 엄청난 고백적인 진술에 주님께서는 이처럼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을 주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래요? 앞서 2장에서 끝부분에서 봤듯이 주님은 사람의 속을 아시죠. 니고데모의 그 신앙관, 그리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그 목적이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신앙관과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니고데모가 나사렛 예수를 찾아오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 여기도 복수형으로 나와서 이 표적들을,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표적들을 다 본 거죠. 이 표적들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뭘 보고 믿은 거예요? 2장에 나온 예수님이 몸을 의탁지 않았던 그들과 똑같이 니고데모도 여전히 표적들을 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자신의 생각으로는 그 표적들을 보면서 이런 분이라면은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다라고 하는 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표적들을 보고 믿는 니고데모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관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의 신앙관은 뭘 보고 어떻게 믿는 신앙을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니고데모는 최고의 인물일 정도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주님의 관심은 주님을 찾아온 사람의 어떤 신분이나 그리고 그의 지위나 그리고 그의 명성, 이런 걸 가지고 보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거듭남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신앙관은 거듭남의 신앙관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듭난 신앙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의 신앙의 목적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 오늘 예배 찬송으로 불렀던 찬송 속에 나오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 삶의 목적은 하늘에 두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에 자기들의 발붙일 소유지를 하나도 갖지를 않았고, 그들은 세상 본향을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었으나 그들은 하늘의 본향을 목적해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는 아무것도 남길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항상 언제든지 부르시면 떠날 생각을 가지고 나그네처럼 장막에 거했다는 거예요. 장막에. 재차 강조하지만 요한복음에는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무려 25번이나 등장하는데, 이 진실로라고 하는 이것은 오늘 본문에도 거듭남을 이야기할 때 말씀해 주고 있죠. 주님께서 이 말을 할 때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만 이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쓰신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유념해야 되고, 그 말씀이 있는 앞뒤의 말씀들은 아주 안테나를 쫙 세우고 아주 집중해서 잘 보아야 됩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와 함께 진실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주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점에서 니고데모 하면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언뜻 먼저 연상하게 되는데, 그러나 요한복음 3장의 전체적인 이 본문의 주제는 거듭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우리 삶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은 우리가 들어가야 될, 완주해서 결국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거듭남은 방편입니다. 방편. 그죠? 거듭나야만 거기 들어가요. 이 점이 왜 중요하냐면, 자, 니고데모, 곧 유대인들의 관심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민족주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표적을 보고 따른다라고 하는 그 표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그들의 생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자, 다 같이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누구예요? 구약 성경이 말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리고 다윗과 같은 선지자. 그렇죠? 다윗 왕처럼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온 나라를 다 쳐부숴서 바로 통일 왕국을 만드는 이런 분으로 생각을 했던,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랬더니 주님은 어땠어요? 그런 추대를 받으면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뭐예요? 억지로 어떤 임금? 세상 임금 삼으려고, 그죠? 자기를 억지로 잡아 세상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 버리셨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바로 표적을 보고 믿었던 그들의 신앙, 그들이 기대했던 삶의 목적은 메시아 왕국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죠, 로마 제국을, 당시 유대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을 격퇴하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서 그들의 압제와 빈곤으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인, 말하자면 다윗 왕의 전성시대와 같은 지상 왕국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뭘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그 빼앗긴 성전 터를 그들이 자기 소유로 삼아서 거기다 황금 성전을 지으면 그때 강력한 메시아가 거기로 재림할 것으로 믿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성전 지을 모든 준비는 다 끝내놨어요. 유대인들은 세상에 부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세대주의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질 않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빌라도의 재판석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요한복음 18장 36절을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가실 때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다 도주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그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까지요?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저주까지 했던 그런 실수를 하고 나와서 정말 대성통곡하고 회개를 한 후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죠. 그런데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이후의 제자들조차도 그 생각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부활한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부활하신 그분 자신의 존재를 실제로 다 나타내 보여주셨던 이후의 사건입니다. 자, 저희가 모였을 때에 여기 모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이때까지도 정치적인 지상 왕국에 대한 그러한 범주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니고데모의 관심이 민족주의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거듭나는 것은 땅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었죠. 이 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현대교회의 관심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온통 어디에요? 자기 교회의 성장 그리고 자기 축복에 빠진 것은 아닌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거듭남의 신앙 할 때 거듭남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죠? 하신 바로 새로 태어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 태어남. 우리에게 거듭남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볼 수 없다는 건 인식할 수조차도 없다는 것이죠. 왜 볼 수도 없고 거기 들어갈 수도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건 왜 못 봅니까? 로마서 5장 12절이 바로 그 대답이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죠.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인식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야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에서 오신 이유, 그것은 바로 이런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하나님 나라를 인식조차 그리고 거기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해답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렇죠.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자, 여기 거듭나지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바로
겟네떼 아노텐으로 나와있어요. 겟네떼 아노텐. 겟네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낫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아노텐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예요? 우리말로 거듭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거듭이라고 하는 말은 다시의 개념이죠. 다시. 그러나 아노텐의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위로부터, 그렇죠? 위로부터라고 하는 의미가 가장 핵심적인 의미이고, 두 번째는 새로 그런 의미입니다. 위로부터 새롭게 나아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위로부터 새롭게 나아져야 된다. 그런데 겟네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게고넨의 동사의 직설법, 동사의 가정법 과거태를 쓰고 있어요.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느냐? 일회적이단 말이에요. 일회적. 거듭남은 뭐 한 번 거듭났다가 없어졌다가 또 다시 거듭나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일회적이단 말이에요. 한 번 거듭남은. 그래서 바로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위로부터 일회적으로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니고데모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4절에서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노텐이라고 하는 겟네떼 아노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태어나는 것 자체를 니고데모는 어머니의 모태로 태어나는 것밖에 인식할 수 없으니, 아니 주님 난 늙었는데 어떻게 늙은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납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걸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사 이걸 사전적으로 해석한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호응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가 실제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봐요. 머리로는 안다고 떠들어도 하나님 나라 못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말하는 자와 누가 말하는 것을 듣고 지식적으로 인정하고 하는 말하고 같겠습니까? 그건 다른 거예요. 주님은 앞서도 보았듯이 하늘 일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니고데모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차원에서 바로 주님의 말씀을 받았던 것이죠. 이런 니고데모에게 주님은 재차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5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보시면 겟네떼 아노텐, 위로부터 나아진다,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진다, 일회적으로 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니고데모 너한테 말하는데 넌 거듭나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너에게 내가 지금 말한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표적들을 보고 믿는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그리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거듭남의 신앙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목적해서 살아갈 수 있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목적하에 살아갈 수 있어서 결론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주님을 무조건 따른다고 그게 다 거듭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며 거듭나면 볼 수 있고 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에 관한 구체적인 말씀은 다음 주일 설교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로 한량 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신앙을 갖게 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삼위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룩하고도 흠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